주님 평화.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서 그런 검색해 보신 적 있으세요? MBTI라는 게 요즘 너무나 대세고 누구나 다 MBTI를 심리 테스트로라도 해봤으니까 알고 계실 텐데, 물론 MBTI는 이제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교육을 받고 1박 2일간의 시간 동안 계속 프로그램을 교정해 가면서 해야 좀 더 정확하게 진단이 나옵니다. 어쨌든 과연 예수님은 MBTI에서 어떤 유형이었을까? 이런 검사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ENFJ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리더형이고 앞장서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대중 앞에서 퍼포먼스를 좋아하거나 하지 않아요. 혼자 있는 걸 오히려 좋아하잖아요. 약간 뭐라고 그럴까? 이라고 해서 막 사람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도움을 주고 그들을 독려해 주는 것으로서 자기 뭐라고 그럴까요?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유형입니다. 제가 ENFJ예요. 그렇다고 제가 예수님을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다만 ENFJ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호불호가 갈린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이 유형과 I 유형은 명확히 구분되는 게 있어요. I는 적은 인원, 그리고 혼자, 뭔가 이렇게 많이 바깥에 에너지를 쏟는 걸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I는 그래서 혼자 고민하고 혼자 공부하고 이런 걸 더 좋아하고, 인원도 대단히 많은 인원보다는 적은 인원 안에서 에너지가 발휘가 잘 되는. E는 반대로 혼자 있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혼자 고민하고 혼자 있는 걸 힘들어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람들이 많을수록 더 힘이 나고 에너지가 나는, 나를 드러낼수록 표현할수록, I는 나를 안에서 성찰하고 할수록.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저를 봐도 저는 혼자 있는 게 너무 좋고 조용히 내 안에서 사색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사람 많은 거 싫어합니다. 사람 많은 거 싫어하고 적은 인원이 있는 걸 좋아하고, 분명히 그런 모습은 I에 가까운데, 뭔가 주어져서 해야 될 때는 마치 이 유형의 사람들이 행동하듯 너무나 거침없이 활동하고 이야기하고 행동하거든요. 그 모습 보면 사람들은 또 E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불호가 강할 수가 있죠. 내가 아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때 편안함을 느끼고 어떤 동질감을 느끼고 또 함께 할 수가 있죠. 근데 종잡을 수 없을 때 인간관계는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친구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서로 성격이 달라도 그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이해하고 알 때, 내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놓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를 알고 나면 서로가 배려를 해줄 수도 있고, 그런데 종잡을 수 없다. 내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언제 보니까 전혀 다른 성향의 모습이야. 또 거기에 맞춰보려고 했는데 또 다른 모습이야. 이러면 얼마나 불편하고 긴장되고 부부관계가 어려워지겠습니까? 근데 제가 사실은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사실은 약간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모습에서 그런 양가적인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호불호가 강해요. 저를 좋아하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시는데 저를 싫어하는 분들은 너무나도 싫어하는. 그러니까 저를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저같이 편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편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근데 저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저 보는 것 자체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정말 인기가 많았고 좋아하는 사람도 많은 반면에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모순이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양가적인 모습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순적 인간이냐? 그렇진 않거든요. 전 저만의 확고한 신념이 있고 가치관이 있어요. 그 가치관 안에서 이 양날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하느님은 분명히 하느님도 성격이 있으셨겠죠. 왜냐하면 하느님을 모상인 우리가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결국 하느님은 어느 한 성격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성격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당장 구약과 신약의 하느님만 봐도 전혀 다른 모습의 하느님의 성격이 보이잖아요. 구약은 사랑하지만 정의로워요. 매를 때려서라도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 구약의 하느님이에요. 지적질하고 혼내고 달래고 또 잘하면 막 칭찬해주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신약 이후의 하느님은 어때요? 침묵하시는 하느님이에요. 그리고 대신에 뜨거운 사랑을 끊임없이 베푸시는 하느님이에요. 자비를 베풀고 품어주시는 하느님이에요. 말을 많이 하지 않으세요. 그럼 이 옛날 하느님과 지금의 하느님이 다른 거냐?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던 건데 다른 거냐?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은 모든 모습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모든 성격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하느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하느님에게서 발견하면 돌아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특히나 저 같은 이런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 사람, 하느님을 알려줘야 될 사람은 내 성격, 내 성향의 하느님을 가르쳐주면 안 돼요. 내가 만난 하느님만 딱 놓고 그 하느님을 강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느님이 불편한 하느님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느님에게 다가가는 걸 막을 수가 있단 말이죠. 내가 체험하는 나의 성향과 나의 생각에 맞는 하느님은 내가 기쁘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가르칠 때는 보편적인 하느님의 모든 모습을 우리가 알려드릴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만 사람들이 자신의 성향에 맞게 하느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느님은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라고 합니다. 옴니부스 옴니아라고 해요. 모든 것에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려면 그 모든 이들의 각각의 성향과 캐릭터와 그들의 생각에 하느님이 똑같이 맞춰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다 포함하는 분이시니까요. 네, 우리가 그분의 안에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발견해주고 너의 그 모습, 거기에서 하느님의 이런 모습과 닮았다. 너의 고뇌, 하느님께서는 그런 너의 성향 안에서 이런 식의 해소를 해주시는 분이시다. 알려드릴 수 있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 같은 사람들은 다양한 군상을 보고 다양한 군상의 신앙을 체험하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극복해가는 과정을 함께 보고 경험하면서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그 진리를, 그들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죠. 지도자들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내 성격대로 받아들이는 하느님을 남에게 강요하는 일은 결코 딴 거 없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하느님을 만나요. 어떤 사람은 이웃 사랑 중에 하느님을 만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절망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일도 있고 죄 중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지극한 고통과 혼란 중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만나는 모습이 다 다른데 내가 만나는 하느님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누군가가 강요할 때 나와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에게는 그 하느님은 공포의 하느님, 불안한 하느님, 필요가 없는 하느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내가 아는 하느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느님 안에 기쁨의, 사랑의 기쁨, 충만함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웃은 나의 사랑을 통해 일단 하느님을 보고 그리고 나의 꼴과 생각을 통해 하느님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하느님과 관계를 맺고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선교의 원리를 꼭 기억해 주시고 내가 다니는 좋은 기도회를 누굴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만으로 그에게 하느님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받아들일 신앙은 내가 아는 하느님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의 하느님이
너의 모습으로도, 너의 생각과 말과 행동 안에서도 그대로 너에게 기쁨을 주는 너의 맞춤형 하느님으로 가실 수 있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결국 내가 그의 앞에서 행복한 것, 감사하는 것, 기뻐하는 것. 또 나랑 전혀 다른 성향을 갖고 있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가식이나 위선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하느님은 저 사람 안에서도 저렇게 그 사람에게 맞는 모습으로 그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하느님이라는 것. 그걸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이웃에게 하느님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부디 하지 말라는 거 진짜 좀 하지 마시고 하느님 사랑 더 많이 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으로 하느님 사랑 많이 하시는 그런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안.